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2일 주일 예배 생명의 바다교회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죠. 오늘 부활절 이후 첫 주일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유배의 끝, 북극성을 따라 걷는 제사장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부활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곱씹어 보는 가운데 깨달은 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부활절 날 제가 10년 동안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지난 3월 첫 주부터는 어린이집 차량 기사로 일을 시작을 했지요. 제가 처음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중랑구청 직업 소개하는 과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저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거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자리를 구했고, 구청의 추천으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차량 기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면접을 봤고요. 그리고 면접 후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3월 첫 주.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달 됐어요. 막상 일을 시작을 해보니까 운전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그런데 제가 일하는 그 어린이집이 교회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저와 동승하는 선생님이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해서 예배당, 굉장히 큰 예배당을 쭉 둘러보고 그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그 멋진 강단을 보고 그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예배당을 거닐던 중, 나는 목사지, 내가 원래 이 예배당에 있던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마음에 막 밀어 닥치더라고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운전을 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건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일을 시작했어요.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 근데 막상 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 되돌아보니까 내가 유배에 온 것 같은 느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내가 유배지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나눈 것처럼 그 한 주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런 게 아니고 한 주간 동안 운전을 하는 동안에 특별히 그 예배당을 방문한 그 주간에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 정말 다시 교회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막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데 눈에 눈물을 흘릴 수는 없죠. 운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눈물을 흘렸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한 달을 보내는 동안에, 낮 시간 동안에는 그 교회 한 곳에서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또 글도 쓰고 영상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했죠. 출근은 지하철로 하고 퇴근은 버스로 하는데요. 지하철로 출근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톰 라이트 영상도 듣고 또 퇴근할 때에도 듣고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부활에 관해서 톰 라이트의 영상을 듣다가 톰 라이트가 설명하는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게 의미에 대해서 좀 새로운 깨우침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죽음 할 때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모든 게 죽지요. 사람도 죽고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또 이 땅에 씨앗은 자라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동물들은 새끼를 낳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와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나고 자라고 이렇게 생명의 순환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몸의 죽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육체의 죽음.
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담아 너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생태적인 순환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태어나서 자라서 새끼를 낳고 또는 열매를 맺고 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것은 생명의 순환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포가 분열하고 또 낡은 세포는 죽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한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흙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물론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죽는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몸이 죽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와 탄생을 축하하잖아요. 아이들이 걸음마를 떼고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기념, 셀러브레이션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나이 들어서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지 않으면 안 되죠.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 세대가 또 자라나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탄생과 성장과 결혼 축하할 일이지만 죽음도 축하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요. 죽음은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좀 장례식장 가면은 정말 어둡고 침침하잖아요. 하지만 돌집이나 백일집이나 돌잔치에 가는 거나 우리 장례식장 가는 거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죽지 않는다는 거, 실제로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죽지 않는 그런 영화 말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식 보고 손자 보고 손자 계속 보고, 그럼 그건 행복한 삶일까요?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이 생명의 순환의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말로 그에게 형벌을 명하신 거죠. 톰 라이트는 이 죽음이 우리가 생태의 순환에서 이 죽음과 다른 식으로 설명해요. 말하자면 유배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930살을 살았다고요. 그러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유배, 쫓겨났어요. 원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래로는 모든 만물을 축복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것을 센터, 에덴 동산에서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죠. 하지만 범죄함으로 내가 죽으리라 하셨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동참할 수 없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음, 인간의 본분을 수행할 수 없음, 유배. 그러니까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고 이것은 생태의 순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의 순환 가운데 일부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 아담과 하와의 유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 1년을 유배처럼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정말 70년 동안 말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몸에는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빛나는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유배 갔을 때 그들은 많은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예언자들의 메시지도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발견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저는 꽃피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말을, 설명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죽는다 하는 것은 제 기능을 못한다, 쫓겨난다, 소명에 동참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죽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맡았던 원래 본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던 중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저는 그때 옹달샘 교회라고 면목동에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2년 됐어요. 2012년에 개척을 해가지고 3년, 4년, 그러니까 3년째에 접어들고 있었죠. 횟수로는. 그때 개척교회 교인들이 늘어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교인들이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한 교회에서 새벽 예배 초청을 3번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후임 목회자를 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새벽 예배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또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하는 가운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설교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가서 설교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전 국민이 애도하는 이 큰 사건,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제가 그 새벽에 교회 가서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내가 준비한 설교가 있긴 한데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결국 저는 그날 제가 준비한 설교만 하고 나왔어요. 물론 그 교회에서 제가 그 다음 후임 목회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왕십리에 있는 새소만 교회로 청빙이 되었고 거기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된 거라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생명의 바다 교회, 삶의 교회, 거실의 교회, 현장의 교회로 오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과거에도 그런 깨우침이 있었지만 지난 한 달 동안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때 그날 새벽에 나는 왜 그렇게밖에 설교를 못했을까? 지금 온 국민이,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돼서 죽은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나는 그 한마디를 말하지 못했어요. 우리 슬퍼하는 유족들과 온 국민과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나는 왜 그런 이야기도 못했을까? 죽는다는 게 뭘까요? 너는 죽으리라. 아담이 제사장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자라면 당연히 온 백성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후임 목회자가 되는 그런 테스트를 받는 자리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준비한 설교만 하고 말았다고 하는 저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진짜 너는 죽은 목사다. 그런 깨우침을 이제서야 하게 된 거라고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잘 운영하고 그런 사람이 목회자일까요? 복음도 잘 전하고 말이에요. 착하고 말이에요. 글쎄요. 목회자는 목자가 칠목자, 양을 돌본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교인들만 잘 돌보면 그게 목사일까요? 주님이 아담에게 맡긴 것은 세상이잖아요. 아담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하물며 목사는 백성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광야 같은 이 유배 생활에서 가장 뼈아프게 느낀 것은 내가 교회라고 하는 그 궁궐에 갇혀서 세상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영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과 다름없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너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은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들을 장사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서 자신의 본분과 소임을 깨닫고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목적도 의미도 소명도 없이 살아가는 삶은 살았다 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죽음이 언약의 깨뜨림, 그래서 관계가 단절됨, 그래서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소임을 감당할 수 없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다시 살아남, 단지 우리도 몸이 다시 살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 아닐까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드라큘라 같은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삶, 영생, 생명,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본분을 깨닫고 그 소임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살 수 있게 된 그런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이번 한 달 동안의 이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1년의 이 유배 같은 경험을 통해서, 아, 나는 죽어 있었구나. 나는 다시 살아야겠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라고요. 헛된 거 바라보지 말고 진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었어요. 그의 생애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인이다가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회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톰 라이트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사울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마치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있잖아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로 이렇게 야곱의 베델을 꿈꿨던 것처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아보았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런 묵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보다 큰 것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그 말씀하신 것이 아마 그 야곱의 베델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톰 라이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도 바울의 경험을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사울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옛날에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푹 떠나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확 멀리 떠나간 환상을 보았는데,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를 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옵소서. 어느 때 오시겠습니까? 저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때 오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열망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늘에서 정말 강한,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쫙 비치면서 어쩌면 그 빛 가운데서 사울은 불말과 불병거 가운데,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오시는구나,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거기서 들리는 소리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의 경험을 톰 라이트는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열혈 하나님을 사모하는 청년이 하나님 어느 때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나다나엘의 묵상을 생각했다면 이 가말리엘 출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판단한 그들을 죽이는 것도 개의치 않고 나갔던 이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시리라 하던 그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고 묵상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오시기를, 다시 오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바로 오시리라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리라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리라고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요 주시로구나.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퀴리오스, 주시라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이 사람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빌립보서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셨구나. 내 평생에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그 믿음, 그 깨우침, 그 확신, 그 기쁨, 이것이 그를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었겠나. 단지 내가 잘못하고 있다가 이제 좋은 사람 돼가지고 하는 그 정도의 깨우침이 아니라 그 인생을 완전히 붙잡은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부활절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 항상 형통했지 않느냐. 요셉 봐라, 다윗 봐라 그랬잖아요.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 아담의 소임, 옛 이스라엘의 소임, 진짜 목사의 소임, 진짜 목자의 소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산 거죠. 오늘 저는 어린이집 차량 교사로서, 어린이집 차량 교사로서 일하는 건 정말 재미있어요. 아이들을 차에서 내려줘가지고 아이들이 쫙 줄 서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어린이집으로 쫙 들어가는 그 병아리 때 이 줄줄줄 소리 맞춰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처럼 그걸 보고 있노라면 그냥 아주 그냥 그뭇해지죠. 그것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일하는 저를 하나님이 보시겠죠. 이거 우리의 일상이죠. 그 어린이들은 들어가면 어린이집 문을 열고 선생님 하고 소리 지르면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또 맞이하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 일, 그것이 참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어린이집 차량 기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담에게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날 죽는 게 아니었지요. 죽으리라 하셨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 그는 죽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감당할 수 없음. 생명을 돌보는 일에 참여할 수 없음.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먹기에 탐스럽고 보기에 지롭게 할 만한 그런 에고이스트가 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그 관계, 이 언약의 관계, 그가 하는 모든 일, 이것은 이미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생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태어나서 자라고 아이를 낳고 나이 들어서 죽고 이것은 계속 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듯이. 하지만 우리가 와서 다시 보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서 추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는 우상 숭배의 삶이었다는 것,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삶을 청산하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으니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삶이요. 이 삶이 바로 영원한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나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아름다운 황혼처럼 우리가 지금보다 더 멋진 세계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 단절돼서 내 욕심만 차리는 그런 우상숭배적이고 에고이스트적이고 탐심에 갇혀 있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지금 어쩌면 이미 지옥을 경험하는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3장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을 그리고 이미 지옥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죠. 저는 아침마다 최근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그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과거에 드렸던 기도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 그런데 지금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 오늘을 선물로 주셨으니 주님의 두 손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마치 한 스푼 딱 떠서 밥을 먹는 것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님이 제게 주셨으니 이 하루를 주님 뜻대로 잘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의 하루하루의 고백이고 또 식기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기도 드려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활의 삶, 영생의 삶,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유배의 끝, 북극성을 따라 걷는 제사장의 삶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유배자처럼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생활은 끝이 났어요. 뭐냐면 바로 이곳이 지성소로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하는 것 말이죠. 이것이 바로 회복된 삶, 부활의 삶, 영생의 삶, 생명의 삶이 아닐까. 여러분들의 삶도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직업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유배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고 그것은 저 북극성을 따라 걷는 제사장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 끝자락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왜 북극성이란 얘기가 나왔는가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관계의 단절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부활의 삶 또는 영생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부활을 합니까? 또는 천국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고 지금 이 삶이 부활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진짜로 하게 되나요? 이런 질문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저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과학회가 시도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증명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 그것도 사람이 증명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오묘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현실을 설명해주는 메타포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몸의 부활 이 이야기도 그 부활이 그리고 그 재림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거죠. 저는 이것을 북극성과 같다고 생각해요. 북극성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북극성은 너무나 멀리 있어요. 하지만 저 북극성을 보고서 거친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북극성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거예요. 우리에게 재림과 우리에게 영생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은 우리 손으로 닿지 않는 곳에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실에 가장
의미를 밝혀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길잡이, 키를 어디로 돌려야 될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지,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갈 길을 비춰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유배의 끝, 북극성을 따라 걷는 제사장의 삶이라고 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영생이, 재림이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하고, 하루의 삶이 충만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저 북극성과 같은 궁극적인 의미, 목적, 주님의 재림, 영생,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려도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방향을 맞추니 더 이상 방황이 없는 거겠죠. 이것이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주님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잘 살아서, 정성껏 살아서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길 잃은 자들이 아니라 저 찬란한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키를 잡고 이 거친 바다를 멋지게 콧노래 부르면서 항해하는 항해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온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 그리고 재림의 주님, 그리고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소중한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란한 희망, 이 새벽별과 같은, 그리고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저 북극성과 같은 우리의 지표를, 소망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나날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유배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나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영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어진 이혼약,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매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